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이쪽으로 두 분 같이 나오시죠. 오늘 두 분께서 특별한 시간 갖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는 제목으로 두 분이 함께 찬양도 해주시고 말씀도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얻었던 것처럼 2003년 저희들이 영국 땅에 발을 내디딘 지가 벌써 21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영국 땅에서 무슬림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영국 교회의 재부흥의 작은 불씨가 될 것,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할 것, 그리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라고 저희들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영국 땅에서 48 시운이 다 된 나이로 가는 사람이 무슬림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나갔지만 지난 21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교회의 재부흥의
작은 불씨가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 4명을 찬양팀으로 만들어서 영국교회를 순회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2007년도에 1904년 웨일즈 부흥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열방 부흥 축제가 열렸는데 7년 동안 우리 가족이 가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웨일즈 땅과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17년까지는 매년 한국에서 온 기도 원정대 팀들과 함께 영국 전체에 흩어져 4박 5일 동안 영국교회 강단을 눈물로 적시라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 안에 기도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온 그런 교회들이 많은 변화와 부흥이 있었던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역은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 집회와 열방 부흥 축제, 그 다음 기도 원정대 사역, 그리고 저희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며 그들이 놀랍게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국에 온 지 2003년부터 방 하나는 게스트룸으로 내놓고 지금까지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삶에 지쳐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셔서 쉼과 재충전을 갖게 하셨던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우리가 정착하는 그런 시기였지 않았는가. 그리고 2007년부터 18년까지는 우리 사역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절정에 달했던 그런 사역의 기간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난민 사역을 하면서 이란인 난민들을 케어하면서 그들이 저희를 통해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그 이란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 청년들이 한 70여 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란에 가서도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작년 23년까지 우리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침체였고 우리한테 위기였고, 또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국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탔지만 2018년에 제가 바이패스 심장 수술을 했고 하나님 앞에 갈 뻔했던, 그리고 작년 2023년도 8월에 제 아내 박준 선교사가 여름 성령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았던 그런 일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박준 선교사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2024년 올해 한 해부터 이제 앞으로 사회, 제가 은퇴는 3년 넘었고 제 아내는 이제 9년 정도 남았는데,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 부산 샘드 교회는 저희들의 그 비빌 그런 언덕과 같고, 또 한국에 나오면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기에 저희가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또 여러분을 뵐 때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아내가 지난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때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셨을지 제가 아니까 너무 감사하고 안 울 것 같았는데 네, 잠깐 이제 짧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매년 저희가 2004년부터 런던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한 120명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이제 저희 가족 혼자 하는 거 아니고 팀으로 같이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계속 매년 팬데믹 때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루어 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여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런던에 내려갔고 이제 그런 가운데 주제가 뭐였냐면 여호와 샬롬이었어요. 근데 작은 제목이 뭐였냐? 기드온과 함께 떠나는 샬롬 이야기. 눈치채셨어요? 그냥 편안할 때, 모두가 평안하다고 할 때 평안이 아니에요. 적들이 와서 우리를 못살게 굴고 다 뺏어가고 정말 그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두 편안하다 할 때 평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쟁 가운데 주시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이제 폐회 예배 때는 부모님들이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배운 찬양을 부모님들이 모르니까 이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을 고른 것이 오늘 보니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을 제가 택해서 목요일 날 어린이들과 함께 수화로 찬양을 같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폐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제가 그 전부터 많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좀 속이 미스거리고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어서 감기가 이번엔 이렇게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스텝 회의, 그 교사 회의 하는 동안 제가 옆방에 가서 따로 잤어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그런데 그 목요일 날 새벽에 제가 잠에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고 이제 막 따달라고 제가 막 그래서 따고 그리고 모임 하기 전에 혈압을 쟀는데 정상이에요. 그래서 혈압도 문제가 없고 정말 체했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날 이제 감사하게도 모든 순서를 잘 마치고 다른 때 같으면 옆방에 가서 잤을 텐데 그날은 다음 날 있을 예배를 위해서 제가 담당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목사님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귀에서 큰 소리가 나서 좀 제가 마룻바닥에 좀 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혼자서 살살 바닥으로 누우면서 속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를 찬양을 하면서 들어누웠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와서 제 손을 놀라서 제 손을 꽉 쥐면서 어머니 손 쥐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손을 꽉 쥐었던 것까지밖에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제 손을 제가 꽉 쥐고 난 다음에 바로 손이 풀리고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숨을 못 쉬고 제가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정말 제가 이따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열심히 잘 적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눈을 이제 시술 끝나고 다 하고 제가 눈을 뜰 때 의사가 와서 제 눈에 빛을 비추고 손 잡아봐라, 또 잡아당겨봐, 발 밀어봐, 당겨봐, 막 이렇게 의사가 와서 제게 했을 때 내 뇌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눈을 뜨니까 그곳이 바로 전쟁터였어요.
중환자실이 완전 전쟁터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여호와 샬롬. 전쟁터 안에서 전쟁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한쪽이 마비가 오고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제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께 구했고 그것에 대해 제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그곳에서는 전쟁이었어요. 물 먹는 거, 약 먹는 거, 모든 것이 다 전쟁이었고 그 가운데 저는 기본에 초점을 맞추는 것.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 저 고쳐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전날처럼 제가 옆방에 있었으면 저를 깨우러 왔을 때 이미 하늘나라 가고 없었겠죠. 그 며칠 계속 해왔던 그대로 했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을 텐데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저를 쓰러지게 하셨고 뇌재활병동 간호사인 큰딸이 제 옆에 있었고 아들이 제 옆에 있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곳에 있게 하셨고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이거 기드온처럼 이기기로 작정된 싸움이죠. 하나님이 이기기로 작정된 싸움 기드온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 많은 군대들과 맞서서 싸우는데 겨우 300명 갖고 전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결론은 이기기로 작정된 싸움이죠. 그러면 전 제 싸움만 하겠습니다. 제 싸움도 어려운 싸움이 솔직히 아니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자기 싸움을 싸웠지요. 하지만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칼 들고 적군들을 다 베어라 이런 싸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는 싸움이었고 정말 일어나는 싸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싸움이었지만 자기 싸움은 자기들이 싸워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전 제 싸움 싸울게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다 전쟁인데 이 전쟁에 제 싸움 제가 할게요. 이기기로 한 싸움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리고 정말 기본에 초점 맞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을 못 먹어요. 그런데 3리터 이상 마시라는 거 꾸역꾸역 열심히 마셨고요. 너무나도 역한 약, 의사가 상황이 터지고 이런 모든 상태는 그레이드 4, 제일 심각한 상태였대요. 그런데 제게 나타난 증상은 그레이드 1, 제일 약하게 제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사는 말했죠. 럭키라고. 하지만 저희는 알죠.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초점을 기본에 맞추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믿음도 우리의 기본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믿음이 우리의 기본인데 그 기본을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살고 있구나. 숨 쉬는 거, 다리에 안마기가 내 다리를 주물르고 있는 처음엔 잘 못 느꼈지만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죠. 기본적인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제 싸움을 싸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제 건너편에 있던 어떤 영국 여자분이 이제 거기는 하루 이틀만 잠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시술 받고 나가는 그런 침대가 제 앞에 있었는데 나가면서 저희 딸한테 그러더래요. 나 니네 엄마 마음에 들어. 왜? 그랬더니 니네 엄마 전쟁하고 있어. 제가 제 속으로 하나님 앞에 제 전쟁 제가 합니다. 주님 싸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제가 제 전쟁을 하는 거를
눈치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놀랍게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많은 걸 이 자리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희 며느리가요, 저희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이제 그 선교관 문제 때문에 너무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 상황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사인으로 구하자 이렇게 하고서는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다음 날 제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어젯밤에 제가 얘기 듣고요.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일도 못하고 그러다가 막 이런저런 말씀 듣고 막 이러다가 제가 평안을 얻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래요. 어머니 어차피 믿음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라며요. 제가 초신자 며느리의 그 말이 정말 방망이로 제 뒤통수를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리고 정말 많은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 맞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믿음이지. 우리가 50이 다 된 나이에 영국 가서 무슬림 선교하라고 할 때 남들은 다 미쳤다고 할 때 우리가 선교사인 것을 밝히고 공항에서 비자를 찍어줘야 되는 상황에 정말 남들이 다 미쳤다고 하는 상황에 우리가 나갔는데 후원금 140만 원 일주일 전에 생긴 거 그거 다였는데 아이 떼고 가면서 아무 두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린 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내딛었고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오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뭐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확실한 거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데 맨날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그거를 알지만 길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확실한 거 가르쳐 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했어요. 옛날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못 먹고 안 입으면 됐는데 남 줘야 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무슬림 선교를 하면서 저희 사역은 제가 딱 두 가지 항아리로 비유를 해요. 하나는 아주 깊게 땅속에 묻혀있는 커다란 항아리에 물 붓는 일 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차질 않아요. 뭐지? 깨진 항아리에 열심히 물 붓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란 애들이 마음대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 맨날 해도 이용하려고만 들고 맨날 하려고 해도 이렇게 못된 녀석들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을 계속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냐면 너 같은 녀석 하나가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영혼이 너 같은 애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물이 차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깨진 독에 부은 물 때문에 다른 나무가 새 힘을 얻고 옆에 있는 풀들이 꽃들이 내가 생각하고 목표하지 않았던 다른 이들에게 물이 흘러가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을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너무 커서 내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얼마나 찼는지 볼 수 없는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차요? 이거 언제 차요? 하면서 계속 부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첫열매 소라비예요. 큰 아들이죠. 2003년 9월부터 만나서 2004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얻게 하셨고
난민 재판에서 무슬림 변호사의 방해로 지게 돼서 갈 곳이 없어서 제가 5년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걔를 통해서 이란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하셨고 사역이 일어났고 또 결혼시켜서 6개월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살면서 지금 아이가 셋이에요. 이 녀석 이란에 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동생이 복음을 받고 이란에서 지하교회 참석하다가 어느 날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걸리면 그때는 죽는다. 두 번째 경찰이 왔을 때 도망 나와서 저희가 대부 받아가지고 걔를 이란에서 빼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녀석들이 와서 영국에 와서 말씀도 받고 하지만 삶의 터전을 좀 우리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하면서 피자 가게를 하나 마련했거든요. 애들이 오면 다 거의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주고 니들이 이란 아이들한테 너네들이 이걸 갖다 운영하고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화근이 된 거죠.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속임수, 사기, 또 겉으로는 막 남는데 뒤로는 다 빼돌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 상황에 이제 김 목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게 된 거고 그 상황에 이제 저희는 일도 생각 못했던 아들이 이거 아닙니다. 일으켜 세우시고 도와주셔야지 얘네들한테 이거 맡기면 안 돼요. 모두가 다 이구동성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저희는 이제 이란 애들한테 그걸 맡기면서 컨설팅을 해주겠다 그래서 맡기는 상황에 첫열매 소랍과 동생이 저희를 배신하고 떠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저희의 18년의 모든 사역이 이렇게 끝나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첫 1년은 제가 여전히 생일이면 생일, 아이들 생일까지 다 챙겨서 열심히 선물을 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다르니까 저희를 피해서 이제 시간을 다르게 예배를 드려서 주일날은 안 만났는데 송구영신 예배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제가 맞닥뜨리게 됐죠. 제가 가서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더니 우리 소랍이 저를 보고선 이렇게 보더니 고개를 얼른 돌려요. 그러더니 지 아들만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손주는 보라 이거예요. 저는 보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더 못할 것 같아요. 혼자서 안 되네요. 저 안 할래요. 그리고선 아이를 주고선 그 한 해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생일 선물도 안 했고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렇게 지났어요. 근데 12월 달이 됐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가 이제 쇼핑을 갔는데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선물하면 좋은 것들이 막 나와 있는데 하나가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거 하나면 이놈 새 녀석들 너무 잘 갖고 놀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나서 집에 와서 남편 보고 그 소리 했더니 왜 안 사왔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사와. 그랬더니 이제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말해요. 언제 갈 거야? 제가 왜 저보고 가라 그러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심장 수술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전화통화 하다가 제가 설득을 하는데 안 됐는데 전화통화 하다가 그러면 나 이제 너네하고 끝이야 이러고 전화를 딱 끊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전화하다가 끝냈으니까 당신이 가서 풀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코비드 때였고 수술하고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선물을 싸놓고 그거만 갖고 가긴 또 애들 거만 가지고 가긴 그래서 제가 목도리도 만들고 손으로 이제 손바느질을 하면서 그 다섯 식구 걸 다시 다 만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언제 가냐 그래서 12월 15일 주일날 예배 이제 온라인으로 드릴 때니까 드리고 갈래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났는데 언제가? 계속 그래요. 날씨는 꼭 제 마음 같았어요. 정말 완전히 흐리고 으시시하고 비는 추적추적 오고 갈 거야.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큰딸 보고 예은아 같이 가자 그랬더니 예 어머니. 그래서 예은이를 데리고 제가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리고 예은이 보고 가서 먼저 띵동해 그랬더니 네. 그리고서 지가 선물을 들고 먼저 가서 띵동 하는데 전 주차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소랍이 나와서 우리 예은이를 보더니 너무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녀석이 마음이 풀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차를 하고 제가 갔더니 계속 두리번거리고 이제 찾는 거죠. 제가 가서 소랍 그랬더니 절 보더니 목을 끌어안으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소리만 계속 소리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지가 나쁜 놈이라고 절 용서해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함께 울다가 제가 그래 됐다 계속 찾아요.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있다 그랬더니 아버지한테도 전해달라고. 너무너무 과하게 울어서 우리 며느리가 나와서 큰일 난다고, 걔가 몸이 안 좋으니까요, 큰일 난다고 그만 울으라고 말릴 정도로 정말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크리스마스 때 집에 와서, 왜냐면 그때 가족만 모일 수 있는 걸 허락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하자 그랬더니 자기네는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 친정 아버님이 코비드 걸리시고 이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집에서 모이진 못했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잡채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잡채해서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또 목사님을 안고 그렇게 울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얘가 변한 거예요. 뭐가 변했냐면 옛날에는 받기만 했어요. 받는 것만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매번 애들 생일이고 때때마다 지내 기념일까지 열심히 제가 챙겨서 선물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선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압권이 뭐였냐면 큰 손녀딸 돌 때 제가 우리 애들 옛날에 받았던 돌반지, 그 금반지 해서 하나 줬거든요. 그랬더니 둘째 때 그거 안 했다고 아글아글 쓰더라고. 왜 큰 애만 주고 작은 애는 안 주냐고. 제가 이거 뭐지? 이제 그랬었는데, 이렇게 받기만 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목사님 한국 나간다니까 쫓아와서 100파운드 빼갖고 와서 아버지 공항에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렇게 할 줄 아는 애가 되었고, 때 되면 선물 가지고 올 줄 아는 애가 되었고, 어느 날은 그래요. 집에 와서 울면서 사역 다시 언제 시작할 거냐고. 그때 이제 코비드 때 그랬고 이제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일한 애들이 막 우리 속썩이고 배반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왜 이런 일 하냐고 저희들한테 악을 쓰고 그랬는데, 마음 보라고. 나 같은 놈이 이랬는데, 엄마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게 얼만데, 그 15년이 넘는 세월을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배신을 했었으니 하물며 누가 그런 짓을 못하겠냐고 이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옛날에는 딴 사람들을 정죄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정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포용력이 커지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 나올 때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이제 런던에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제 기도해주러 오기 전에 기도해주러 갔더니 어떻게 가냐고 런던을 뭘로 가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제 못 데려다 주니까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장애인이라서 그 베네핏이 좀 많아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좋은 차를 이제 그 리스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면 지 차하고 우리 그 털털이 조그만 차하고 바꿔서 그 지 차로 우리 보고 히드로를 가고 거기에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주차를 해놓으면 주차요금을 지가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변했어요. 나올 때 몸이 아픈데 떠나는 날 아침에 일찍 두 부부가 왔어요. 또 100파운드 빼갖고 왔어요. 공항에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너무 커서 얼마나 찼는지 몰랐던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제가 그만뒀을 그때가 찰랑찰랑 막 찼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나는 볼 수 없었지만 가득 찬 그 순간에 나는 그만뒀던 거죠. 내가 거기서 그대로 멈췄다면 저는 흘러나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방울을 더 부어보겠다고 붓기 시작하자마자 그 물이 흘러나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지금 그 해놨던 피자 가게가 뭐 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고 그 전까지는 2층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계속 사용했고요. 작년 한 해는 이제 가게를 완전히 열지 못하고 그랬는데 마침 선교사님 한 분이 스코틀랜드에서 버밍엄으로 내려오시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많든지 누가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안 돼서 이제 좀 싼 가격으로 그 집을 이제 렌트를 시켜서 1년을 이제 저희가 몇백 파운드만 더 하면 이제 가게세를 낼 수 있게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근데 6월부터 2배로 내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도 이제 집을 구해서 이제 7월부터는 나가시는 상황.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갈 바 알지 못하고 가는 거라며요. 이 소리에 제가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어차피 우리 들어갈 때도 갈 바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 하셨는데 제가 매일 그랬거든요. 홍해는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갈 때는 찰랑찰랑한 요단강 물이 엄청 많은 그 상황에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지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찰랑찰랑한 물 그거 보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 내딛는 거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정, 이제 다음 여정을 저희가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의 10절을 제가 9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제가 준비하다 이 말씀을 듣고선 아싸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래봬도 며느리 밥 얻어먹고 사는 시어머니거든요. 그 말은 저희 아들 내외가 저희 손주, 손녀, 손주가 같이 살아요. 저희만 유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유업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 여기 있죠. 이삭인 우리 예훈이 같이 있죠. 그 아들 야곱, 우리 라온이가 저희와 함께 거류하면서 이 유업이 우리의 사역이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들 예훈이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그 신학 공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 저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제가 초신자라고 말씀드렸죠? 예. 가톨릭에서 영세 받았으나 교회 나가지 않은 무신론자였던 며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참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데 그 며느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순종하는 며느리, 저희 모시려고 들어온 며느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부모님 모셔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헉 그랬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셔서 모시려고 들어왔대요. 제가 처음에는 야, 애 둘 데리고 누굴 모시러 오는지 내가 진짜 모르겠네. 그랬더니 웃었는데 일주일 후에 제가 그래, 너 모시러 들어온 거 맞다. 제가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런 며느리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이제 그런 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이제 그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피자 가게 잘 돼서 오빠가 해갖고 잘 돼서 그랬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못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그래, 영혼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에 그것을 쓰셨다면 그것도 감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을 다시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함께할 아들 레위와 아이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처럼 옛날에는 믿음으로 내딛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확실한 길 뭐예요? 어떻게 가는 게 확실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저처럼 다시 하나님의 뜻인 것만 확실하면 다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이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누우면서 했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가만히 보니까 덤으로 사는 세 사람입니다. 왜 다시 우리에게 살아갈 생명을 유보하셨을까? 앉아서 조용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손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직 우리를 고쳐서라도 더 써야 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또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 또 지혜,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종삼 선교사님, 박주원 선교사님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생히 보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지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두 분의 그런 마음속에 품게 하신 새로운 사역들, 또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싸워주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샘터 교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의미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두 분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두 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예물까지도 구별해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거짓과 불의와 싸워가며 주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샘터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